오늘은 이 성경적 전도를 두고 이 제자 훈련이라는 메시지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단체에서 종교 단체에서도 그렇고 이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하물며 그 절에서도 이 제자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제자 훈련은 성경적 제자 훈련, 성경적 전도를 두고 성경적 제자 훈련을 하는 이 말씀을 전할 테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가 맞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었구나, 결국은 내가 제자 훈련이 되어질 수 없는 상태였고 제자 훈련이 안 되어졌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깨달아질 겁니다. 그러면 제자는 훈련받게 됐고,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태어난 예비된 제자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언약과 같은 겁니다. 진짜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제자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에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하는 이 제자 훈련이 괜찮더라, 또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제자 훈련의 모델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이 제자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어떤 제자 훈련을 시키셨냐면은 이 제자들을 모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선별하셨어요. 모집해가지고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을 뽑아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갈릴리 출신들, 또 세리, 그리고 이 마리아와 같은 창녀, 본인이 세상에서는 버려진 자들인데 그리스도 되시는 본인이 볼 때는 예비된 자,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한 자들, 그런 자들을 선별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선별입니다. 그러면서 가끔 만나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동거하셨어요. 함께 3년이라는 공생애를 함께 사셨어요. 이게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주일날 하루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주 6일 동안에 어떻게 보면 다락방 현장이다, 미션홈 현장이다, 또 전문교회다, 지교회 이 현장이다, 이런 걸 받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가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리신 게 아니라 아예 합수 3년을, 그게 제자 훈련의 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합숙이라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계획하고 의도하고 이거보다는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이 합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게 지금 미션홈으로 저희 교회가 지금 한 10군데 정도 미션홈이 있거든요. 전체 성도들이 다 이 미션홈의 훈련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교회 전체 분위기는 이 미션홈 훈련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수 집중.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남기신 그 120명이었지만은 120명 중에 3명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중에서도 베드로 한 사람. 왜 베드로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뒤집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가라 이렇게 명하신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직접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 또 전도할 때 귀신 떠나가는 거,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다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십자가를 가르치셨어요. 그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은 제자들이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본인들의 어떤 입장과 처지, 또 나라와 국가 배경 속에서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때인데 예수님이 계속 함께 있으면 좋은데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었겠죠. 내가 믿던 우상은 아니지만 내가 믿던 이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그 부분에 실망과 낙심이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이 가치의 재인식, 진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그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를 가리키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서 대임을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현장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제자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의 어떤 시간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녀, 이 부녀라는 뜻은 같지만 다른 이런 뜻이거든요. 나뉘어서 같은 뜻을 가지고 나뉘어서 행한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지만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생각과 목표가 같은 이런 제자들을요 남기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활 메시지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3년 공생애 동안 이 보고 듣고 익힌 너희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너희는 하고 지금 28장의 너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인물이지만 내용이 다른 인물들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표까지 제자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했고 또 확인했고 또 실제로 보여진 부분들을 알고 있는 너희는 가서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그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실 우리 인생에 남길 게 이 제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상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훈련시킨 그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를 명하시고 그 세계복음화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다 주고 승천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누가 제일 이 제자 훈련에 응답을 누렸냐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마가다락방에 이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공생애 훈련을 받았고 또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 아나니아가 어디 있었냐면요 다메섹에 있었거든요. 그 다메섹에서 바울이라 하는 제자를 하나님이 찾게 하신 겁니다.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그럴 때 아나니아 가서 다메섹에서 제자 바울을 세웠잖아요.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이 훈련을 통해서 너희는이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빌립보, 데살로니카 그리고 고린도 지역마다 지역을 복음화할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게 루디아, 야손 그리고 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을 한다고 하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그 훈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 복음 듣고 우리가 제일 처음 지금은 이게 237로 이제 함축돼서 237 센터에서 이 제자 훈련을 다시 이제 시작할 그 계획이 있지만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복음 듣고 1차 합숙 갔었잖아요. 2차 팀 합숙 갔거든요. 그리고 70인
훈련시키는 70인 그 1차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교회, 전문사역, 그리고 지교회라는 시간표 속에 70인 3차 이 훈련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요 훈련을 받으면서 또 지역에서는 전도 신학원 그리고 선교사 훈련은 이런 훈련들이 있었죠. 이 훈련을 통해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사람이 전도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화요 집회라는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전도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이 화요 집회가 있고요. 또 한 달에, 2달에 한 번 이 새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현장 사역자와 그 현장 사역자를 통해서 일어난 새가족들이 함께 훈련받는 이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 훈련이지, 물론 무리들도 이 훈련을 받고 다 합니다만은 이 제자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본부 훈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초대교회 제자 훈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바울과 또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하고 있는 이 제자 훈련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제자 훈련했고, 그 제자 훈련의 결과로 실제로 제자가 일어나는 그 부분들을, 증거를 제가 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이 아니다, 이 훈련이 응답이다라는 것들이 20년 훈련 받으면서 제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훈련 받나? 또 훈련 가야 되나?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또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와가지고 또 시작되어지는 단계였지만은 진짜 복음을 몰랐고, 또 복음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보니까 이 복음이 실제로 내게 필요하고 이 땅에 필요한 복음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훈련 받을 때마다 또 훈련 가야 되나? 이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졌고, 그 한 번의 훈련을 가서 은혜를 못 받고 올 때도 있어요. 근데 20년을 그 흐름 속에 있으면서 제 자신이 훈련받은 결과예요, 이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인도받았던 이게 아니라 훈련의 결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훈련이라는 부분들이 가서 메시지 듣는 이것만 훈련이 아니라, 그 훈련을 두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또 등록해야 되니까 물질 준비하고, 또 그 차를 타고 3시간씩 가가지고 자리 잡고, 그 모든 것들이 훈련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 사람들은 메시지 듣는 그게 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 신학원 2년이나 선교사 4년을요 빠지지 않고 꼬박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 일정, 자기 관리 안 되고는 그거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이라는 그 기간을요, 내 삶이 완전히 전도와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지금도 제자들에게 이 훈련을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냥 자기 있는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계획이 있고 저 개인의 어떤 시간표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는 그 훈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부 훈련, 그 다음에 교회 훈련, 그 다음에 현장 훈련, 이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자는 이 3가지가 일치하는 그 삶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본부 훈련만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훈련이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 현장에 진짜 훈련되어지는 이 3가지 일치를 통해서 진짜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의 삶이 되거든요. 유리가 만약에 제자가 맞다, 이제 바쁠 겁니다. 그냥 이 집에서
가정주부로 애 키우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훈련 받아야 돼. 또 훈련이라는 게 마음에 담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본인이 제자가 아니라면 훈련 안 받아도 돼.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전혀 내가 진짜 이 복음의 내용이 편집이 안 돼 있고 또 실제로 전도라는 이 부분과 내가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영혼구원과 세계복음화라는 이게 내게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그러면 좀 갈급하겠죠. 그 갈급함이 내가 훈련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런 태영아부가 제가 태영아부 사역을 목사님이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애도 안 낳아본 제게 아이고 그래 여기에서 불신자 니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는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자. 그냥 영접되어진 사람을 우리가 제자 훈련 안 시키거든요. 영접했는데 영접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접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개인이 이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이런 자들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제자 훈련하는데 함께 하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가 어떻게 보면 뭐 미션홈의 훈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제 뭐 현장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본부 훈련이라든가 함께 하는 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함께라는 이 부분의 응답이 뭐냐면요, 관점 훈련입니다. 함께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보여요. 가끔 만나고 그냥 예배 때 한 번씩 보는 그거 하고요. 만약에 하루 이틀이라도 함께 한다. 또 아니면은 어딜 이렇게 가게 되면서 함께 하게 되고 또 함께 만약에 이 미션홈 생활을 한다. 이러면은 이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루 이틀은 그거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이 영적 상태겠죠.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고 이 영적 문제가 이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뭐 제 자신에 대해서 100% 잘 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저의 영적 문제를 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좌우 대칭 이게 안 되면은 제 마음이 불편해요. 어딜 딱 가면 이게 삐뚤어진 게 보여. 남은 안 보이는데 나는 보여. 액자를 걸었는데 이게 약간 0.5mm가 이게 밑으로 쳐져 있어. 저는 그게 좀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남의 집 가가지고 뭐 건드리진 않는데 저 삐뚤어졌구나. 어제 저희 그 미션홈에 이 TV장이 한 4m가 넘어요. 그게 이제 중간에 이게 좀 처지는 거예요.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책을 몇 개 받쳐놨다가 보기 싫어서 이걸 나무를 짜가지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책을 빼고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진짜 미세한 차이예요. 근데 이걸 자꾸 삐딱하게 놓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무거운 장을 여자들이 한 8명이서 들어 올려야 되고 하나는 거기서 받쳐가지고 이거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을 다시 바꾸고 싶겠다니까. 본인들은 그냥 얹어지면 되는 거야, 용도가. 이 TV 다이를 다 받추는 이 그 나무 이거
판때기가 그냥 여기 있으면 돼. 근데 나는 이게 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바르게. 그래가 다시 빼, 다시 올려, 다시 빼, 다시 올려. 이래가지고 저녁에 쇼를 했는데 제가 그게 제 영적 문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뭐가 이렇게 딱 바르게, 이게 똑바르게 있으면 안 돼.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는 이 상처 속에서요. 제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특히 몸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좌우 대칭 안 맞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완전치 않으니까 뭔가 현실은, 현장은 이게 좀 완벽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어떤 성격으로도 인격으로도 파고든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TV장 하나 이걸로 그거 하지만 옛날에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못 견뎠다니까요. 내가 놔둔 그 부분들이 그대로 이게 유지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엄마가 나를 맞춰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어디 갔다 와가지고 방에서 찾았는데 없다. 그럼 집을 다 디비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삶을 살았다니까. 이게 함께 있으면서 나도 드러나지만 그 상대방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미션홈이라는 것만큼 사람을 깊이 보고 자세히 보고 또 멀리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훈련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어떻게 보면 치유를 이렇게 제자 훈련 받는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치유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뭐가 각인됐으며 뿌리 내렸으며 체질됐으며, 또 이게 육신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의 그 영적 상태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불신앙이라는 근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복음 들었지, 또 복음 때문에 훈련 받겠다고 미션홈까지 들어왔지, 또 자기 물질 시간 내면서 자기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미션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중심으로는 안 되는 이 근본 불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자, 사단이 이 부분을 파고들고 여기에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각인된 이 불신앙과 이 배경에 뿌리 내린 거, 그리고 삶적으로 나와지는 이 체질, 이거를요 함께 하면서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 미션홈 탐방을 많이 오거든요. 와서 뭐 하루 이틀 또 뭐 한 달 뭐 이렇게 와가지고 보는데, 겉으로 보는 부분도 차이가 많겠지만요, 실제로 이 훈련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진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 관점 훈련시키는 이 부분들을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루 이틀 가지고는 이거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보는데 해석이 달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르다니까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지금 이 어떤 사람을 보는 거 하고, 과거만 보고 이 사람을 보는 거 하고, 또 현재 속에서 이 사람을 보는 거 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서 답을 준다기보다는 함께 있으면서 뭔가 쌓여져 온 이런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수 집중. 예, 저는 사실 그 개척교회 때 뭐 사역자가 조 목사님밖에 없었으니까 조 목사님이 저한테 이 관점 훈련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이 틀린 각인이 있었냐면, 조 목사님이 그때 한 30대 후반이었어요, 나이가. 제가 33살이었고 조 목사님이 38이었으면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우리 오빠하고 동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제가 뭐가 각인됐었냐면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젊어서 일을 해야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 편하게 살지, 이런 각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가 교회도 몰랐지만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그 변 목사님하고 같이 현장을 이렇게 다니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젊은데 항상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사람 만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이 일은 언제 하지? 그게 내 각인이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불신자에서 복음을 듣고 오다 보니까 그 전도사라는 그 직분도 잘 몰랐지만은 늘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일은 안 해. 그럼 언제 일하지?
사모님이 이래. 그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었다니까. 그런 내가 그 복음으로 지금 이 시간표까지 와지는데 그냥 왔겠어요. 그 틀린 관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왜? 어떤 일에 대해서 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느 날 조 목사님이 왜가 아닌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턱이 이렇게 좀 나왔어. 주걱턱. 근데 이분이 치유 사역하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느 날 성령 수술을 해서 이 턱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집어넣은 것까지는 나 못 봤어.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번에 성령을 했는데 이 턱이 들어갔는데 참 보기에 좋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냐면 아니 성경적 치유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의사치료고 병원치료지 어떻게 그게 성경적 치료냐. 그러면 우리같이 이 장애가 있고 수술로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고 수술이 저렇게 간단한 수술로 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수술하면 그게 치유가 제가 그게 탁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 목사님이 그 성형수술한 그걸 가지고 왜 그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치유 대상자들에게 정신문제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자폐에다가 이런 육신적인 장애까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치유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조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하고 제 얘기를 듣고 계셨어. 근데 며칠 뒤에 메시지 속에서 저는 왜 그게 성경적 치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 목사님은 누가 그 수술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관점하고 조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게 머리가 탁 깨지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이 성령 다 한다. 근데 전도자가 수술했는 거고 그 전도자가 무엇 때문에 수술했냐 말이야. 전도와 어떻게 보면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 부분에 필요하다면 그 수술도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왜라는 그 질문에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런 관점에 대한 훈련을요 지금까지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과의 만남, 어떤 현장과의 만남, 어떤 문제를 해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주로 듣잖아요. 들으면은 그게 틀린 부분들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교회에서 훈련시켜야 돼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지 못하면은 이 제자들이 어디 가서 훈련 받겠어요?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훈련시킨다는 다른 교회 가가지고 기웃기웃거리고. 이게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온전히 나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이 각인뿌리 체질 이게 바뀐 적 없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야.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져도 이게 모든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도 언약도 없어. 그냥 힘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어난 제자들은요 문제가 오면 그 뒤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또 그 문제를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문제만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문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놓쳤던 부분들 또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또 갖춰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의 응답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제 동생이 저기 앉아있는 제 동생인데 제 오빠 아닙니다. 동생입니다. 지금 후두암 4기 이래가지고 지금 방사선 치료 한 일주일 받았어요. 25년 알코올 중독.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진짜 자기 몸에 그 술이라는 걸로 중독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귀신이 역사하는 부분들이 귀신 떠나가는 역사도 보게 하시고. 근데 그 술을 옛날에 15병 먹던 거 내 지금 한두 병 먹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나?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 훈련센터에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은 그냥 풍류를 즐겨. 시골 그 좀 공기 좋은 데 가가. 그 나름대로 복음이야. 왜? 본인도 귀신 떠나가는 역사까지 봤는데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큼 훈련받고 그거는 못하니까, 그 현장에 있으니까 우리만큼 훈련을 못 받으니까 그거는 환경적인 부분이고,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잘 믿지는 못해도 믿고 있어. 그러면서 한 번씩 이제 술 한잔 먹는 거예요. 일 마치고. 뭐 옛날에 15병 먹었는데 하루에 두세 병 먹는 거 그거 뭐 그거까지 얘기하면은 이건 나는 내보고 그러면 내가 없어지라는 말이지 않냐. 이제 그렇게 착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술이 아니고 그게 불신앙에서 와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근본 불신앙이 술이라는 걸로, 중독이라는 걸로 가게 했으면서 지금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편집돼야 되고 의지해야 될 그 본인의 어떤 상태가 술이라는 그 부분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걸 본인이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2달 전에 목이 자꾸 잠기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후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왔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더라고요. 왜? 제 동생을요, 하나님이 무리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그게 저는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무리였다면 하나님 굳이 그런 질병을 주시면서 하나님 다시 이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안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복음은 들었고 하나님은 안다 하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복음이 재편집되어지지 않았고 본인 인생이 실제로 그 배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이번 시간표에 알게 하시는 그 축복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뭐 감기보다는 암이 조금 더 심하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고 또 본인이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메시지를요, 지금처럼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지 녹취를 하는 이 상황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문제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진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복음 제대로 편집돼서 이게 알고 있는 이게 아니고 그냥 귀로 들어서 아는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이 부분이지 실제로 생명으로 내게 부딪혀지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문제가 없었던들 나는 그냥 방관자야. 세계복음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일부, 나는 그냥 방관자, 종교인으로서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수집중, 저희 교회가 뭐 개척할 때 한 3-4명 성도 데리고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저를 통해서 이제 복음들은 이제 불신자들 몇 명 하고 저하고 이렇게 멤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소수지만은 그 중에서도 저 한 사람에 대한 언약, 이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그 시스템이 되도록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가가지고는요, 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대로 이 복음에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전도로 디자인되어지는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도 막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메시지가 맞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지?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이 메시지가 세계적인 메시지인데 왜 부흥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를요, 목사님한테 물었다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됩니까? 한 30명 오다가 10명 떨어져 나가고, 한 50명 모였다가 또 뭐 몇 명 훅 나가고, 그 100명까지 되는데 한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조 목사님이 당신 때문에, 조인주 성도 때문에, 아니 개척을 목사님이 하셨지 왜 내 때문에 왜 내 때문에 부흥이 안 되냐 말이야. 근데 그 말의 뜻이 제대로 된 사역자 한 명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교회 문이 열려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본들
교회 100명 모였다. 사역자가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데 제자로 부흥되는 그 부흥이 아니고 그냥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부흥도 막으시면서 제 한 사람이 진짜 한 사람을 돕고 세울 수 있는 그 사역자와 사역자의 내용이 갖춰지기까지 하나님이 소수집중하셨다니까. 그래서 저는 조 목사님을 통해서 개인 양육부터 다락방, 지교회까지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었겠죠. 제가 전들 뭐 처음부터 다 깨달아졌겠어요. 엉뚱한 소리 하고 막 또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또 막 딴짓 하다가 걸리고 막 그런 수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저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를 통해서 일어난 그 제자들을요 기다린다니까요. 지금 맡기 때문에 다 온전하기 때문에 사역을 맡기고 현장에 보내는 게 아니고 해보면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요 깨달아 알기 때문에 또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조 목사님을 통해서 귀신 떠나가는, 귀신 들린 현장, 또 이 질병 가운데 있는 현장, 또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현장, 또 중독 현장, 이런 현장들을 하나님이 함께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와 대단하다. 어떻게 목사님 그 영빨이 그날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귀신 떠나가고 이 사람의 생각이 온전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인도받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아무나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질병 가운데 뭔가 이렇게 시달리고 공황장애 가운데 정신문제 가운데 있던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 듣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 경제 문제, 또 이혼 문제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그 현장. 그리고 마약이라는 그 현장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게 하셨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은 근본은 우리하고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뭐 삶적인 부분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 건다 했던 사람이 막 목사님 죽인다 하면서 새벽 기도 때 이 도끼를요 신문지로 싸가지고 목사님 죽인다 하면서 찾아오고 막 목사님 차 가지고 도망가고 막 시계 훔쳐가고 막 별의별 일이 있었는데도 목사님이 그 중독자들 한 번도 나무라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제가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담게 되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고 그리고 내 앞에서가 중요했던 사람인데 이걸 뭔가 깊이 넓이 높이 볼 수 있는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요 현장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흉내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받는 제자들에게 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 보고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문제 아니다. 그 사람 속에 내면에 그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게 영적 상태야. 그 영적 상태는 나나 제자들이나 현장에 있는 무너진 사람들이나 그 영적 상태는 같은 데서 출발합니다. 근본. 그래서 근본이 같다라는 이 결론이 안 나면 교회 안에서는요 무리와 파당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질 수밖에 없어요. 문화가 비슷하고 정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또 청년으로부터 뭐 이 좀 소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번 주일날 주중에 금토일 시대에 청년 집중훈련반이 있거든요. 그 걔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씀도 녹취하고 또 현장 캠프도 가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저하고는 나이가 거의 뭐 그 엄마들이 저보다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요런 그거니까 자식 같은 애들이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고 차세대인 그 청년들이 얼마나 제 눈에 이쁘고 감사하겠어요. 그 걔들하고 이제 있으면은 제가 뭐 이렇게 그 얘기도 들어주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들 또
본인들이 어떤 중심에서 나와지는 이런 부분들 쭉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청년회 때 내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진짜 완전 무너진 불신자에서 진짜 희망 없고 소망 없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느 날 복음 듣고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는데 다시 또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다른 교회 가면요 중직자 훈련시켜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청년 뭐 훈련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그냥 뭐 본부 훈련 중심으로 그냥 따라다니는 훈련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걔들 그 어떤 부분들을 바꾸는 진짜 중요한 이 부분들을 바꾸는 이 부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가치. 이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생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 바꾸는 거 있죠, 하나님이. 저는 소유 가치, 이게 제 가치관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내게 있느냐. 또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나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이걸요, 복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로 하나님 딱 바꾸시는 거 있죠.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이 나도 있었지만은 진짜 내가 근본이라는 이 근본 상태가 바뀌고 진짜 영적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표가 와졌는데 그 이후에 아, 내가 누구냐라는 이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 답이 딱 나오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가치로 제가 딱 바뀌었다니까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치관 못 바꾸면요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바꿔줘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인생관이 뭐였냐, 저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무너진 가정 배경과 또 내 자신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성공이 아니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초 5가지 5기초를요 하나님이 응답받게 하셨다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안 했는데 복음이 5기초를 살리는 그 능력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어느 날 복음 때문에 성공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는 성공자는 아닙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는 성공자인 거예요. 왜? 내가 무너진 5기초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5기초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계관, 저는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세계 일주는 해야 안 되겠나. 이 다양한 문화들 그래도 이렇게 좀 탐방하면서 즐기면서 가야 안 되겠나 이랬던 세계관이요, 하나님이 세계 보고만 237 보고만 5천 종족 보고만 이걸로 하나님이 세계관을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이제 이 청년들하고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몇 시간 있으면서요, 그 얘들이 지금 저희 교회 건축 시간표니까 본인들이 건축 그 헌금 작정한 그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본인이 매달 받는 그 월급 수준에서는 그 헌금을 드리기가 힘든데 본인은 그걸 작정하고 그걸 실행시킬 어떤 부분들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겠어요. 참 이런 애들이 우리의 미래다, 교회의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뭐 결혼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결론으로 뭐라 하냐, 자기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고 싶대.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대. 또 하나는 에이, 결국 그 능력도 자세히 보면은 남자들은 다 애기 같아. 다 또 여자 손이 필요해. 그러면서 그 능력도 볼 거 없고 그래도 얼굴은 봐야 안 되겠나. 이것들이 다 믿음의 고백해놓고요, 마지막에는 결혼 얘기 딱 나오는데 인물 봐야 된다, 능력 봐야 된다, 지보다 똑똑해야 된다 이 얘기 하는데 이것들이 너는 다시 훈련 받아야 돼 이러면서 내가 한마디 했는데 결국 우스갯소리지만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거 바꾸지 못하면 제자 훈련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본인 그 인생의 절대 목표, 이게 진짜 세계복음하고 맞아지는지, 그 무엇 때문에 본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박사도 있어요. 육군 공무원도 있어. 학원 부원장도 있어. 다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복음 중심도 돼 있어. 복음 속에 훈련 받으려고 하니까 그 금토일을요, 세상 뭐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자기 어떤 할 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훈련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들의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 짧게 얘기 나눈 거지만 결혼이라는 부분들, 그거에 대한 생각들과 가치와 예를 들어서 이런 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그걸 바꿔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근데 교회에서요, 청년들 전혀 못 건드립니다. 좀 배우고 예를 들어서 직장 좀 괜찮고 이런 그거면은 그게 복음인 줄 알지. 그 청년 복음 있다고 생각하지. 그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근본 불신앙이라는 부분으로 그 청년을 볼 수 있고 보면서 이걸 치유하는 이 부분들이요, 안 되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각자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재팔제 흔들고. 근데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훈련이라는 부분들과 또 훈련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 가치를 실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대임 조 목사님이 가시는 그 현장을요, 어느 날 저보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현장들을 제가 사역을 하게 됐지만은 계명대 교수님이셨어요. 정치학 그 교수님이었는데 박사학위가 2개나 있는 이런 교수님 다락방을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목사님 제가 가방끈 짧은 제가 거기 가가지고 지금 내가 복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따라갔었거든요. 따라가서 가보니까 박사학위 2개나 있고 그 매일신문에 영어로 매주 칼럼을 적는 그런 교수님인데 창세기 3장 15절이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맨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게 메시아 언약이라고 돼 있냐? 어디에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언약이라는 이게 근거가 있냐? 이제 이래 따져가지고 진짜 다락방 10분 하고요, 50분을 그분이 질문한다니까. 그런 현장을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빨도 딸리고 성경 지식도 딸리고 제가 어떻게 가지고 내가 하겠냐고. 본인이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해 줄 테니까 가봐라는 거예요.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만난 그리스도, 제가 그리스도 알기 전,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 그리고 진짜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오신 진짜 이유를 깨닫고 난 이후, 이런 간증을 쭉 했어요. 처음으로 그분이 질문 안 하고요, 50분 그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 있죠. 중간중간 질문 있습니다 하면서 질문했던 분이요. 50분을요 그냥 뚫어지게, 그리고 10분을 자기 그 메시지 듣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아, 오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좀 느껴진다. 물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실 때도 은혜 받았겠지만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갔다니까. 그리고 제가 기존 그 성도 현장을 갔었어요. 저는 불신자로 복음 듣고 한동안 불신자 전도가 제 전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신자만 만나고 맨날 불신자 전도하는 그 일에 인도받았는데, 목사님이 이 3대째 그 예수 믿는 집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를 몇 개 설립한, 개척교회를 몇 개 설립한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그 교회의 딸이야. 그 장로님의 딸인데 저보고 가가지고 다락방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영접만 시켜놓고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가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니 3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그리고 선교단체 출신이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불신자에서 복음 들은 새신자인 내가 가가지고 이 다락방을 하라는데 간 떨려서 저는 못 갑니다. 그리고 인상 보니까 보통이 아니다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순보 장로하고 제가 칠판 요만한 거 들고 정말 가기 싫었는데 갔다니까.
문 딱 열어주는데 얼굴 표정이 내가 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왔어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가 덜 앉아가지고 제가 앉았는데 차나 한 잔 먹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칠판을 들고 갔지. 영적 자존심이 탁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차 한 잔 마시러 이 집에 왔나? 이러면서 제가요, 칠판 탁 까가지고 놓고, 일단 왔으니까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러면서 제가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 불신자 상태에서 쭉 얘기하면서, 제 간증하면서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들은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저보고요, 밥 먹고 가라고 손을 잡더라고. 처음에 왜 왔냐 이런 식이었는데 1시간 메시지 하고 나니까 밥 먹고 가라면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런 현장들. 하나님이 조 목사님 통해서 문을 여시고 조 목사님이 하던 그 사역에서 제가 또 대신 들어가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들이 이 현장으로 인도받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 훈련했던 그 흐름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분열하는 말은, 조 목사님이 안 가시는데 조 목사님이 하는 그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이게요 전달되어지는 거 있죠. 그 사역은 한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지역은 많은데, 또 이 사역 받을 사람들은 많은데, 그러면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제자들이 받고 그 제자들이 자기에게 복음화 되어진 이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현장에 가가지고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강단하고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뜻을 정해. 그리고 같은 마음이 돼. 이게 분열하는 뜻입니다. 이 훈련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만남 현장, 그리고 지역 현장, 세계 현장. 자, 내가 아는 친구, 거래처, 지인,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100% 복음 전했어요. 저를 통해서. 불신자였기 때문에 거래처 사장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 현장 가서 다락방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100% 다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관계되어진 지인들 100% 다 복음 전했어요. 복음 본인이 영접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100% 전했어요. 그러면서 가정 가문, 저를 통해서 완전 불신자, 교회 한 명 다닌 그 흔적이 없는 가문, 거기에 저희 큰아버지, 이모 둘, 그 다음에 조카들, 고모, 복음 다 듣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 있는 현장 그 예손이라는 기능 현장 속에 직원으로 왔다 100% 복음 다 전했어요. 그 중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20명이었어요. 그 20명이 다 저희 교회 제자들로 인도받고 있었다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고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응답되어지는, 다락방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지교회가 되어지는, 동성로 지교회라는 은혜교회 동성로 지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 교회가 10년 인도받았거든요. 조 목사님이 그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교회 설립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교회가 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셨다니까. 요바의 답이다. 피장 시몬,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이게 지교회였구나. 한 개인이 복음을 듣고 다락방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지역 살릴 지교회로 나중엔 개교회까지 됐구나. 이걸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현장, 저희 교회가 목사님이 개척하고 1년도 안 됐는데 해외 캠프를 인도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오해했던 게, 여기서도 바쁜데 굳이 세계 현장까지 가야 되나? 물론 세계 복음화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좀 튼튼해졌을 때 그때 하는 게 세계 복음화 아닌가? 지금 겨우 우리 10명도 안 되는 성도 있는데 이 세계 현장으로 간다는 게 이게 맞나? 이제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수준이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교회 그 훈련이 이 해외 캠프 훈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그 하와이로 출발하고 또 한 달 뒤에 이제 스페인, 유럽으로 그 영국으로 출발하는 해외 캠프가 있는데, 조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안류 강의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이 집중 훈련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도를 받으시고 또 해외에 사명자들을 찾고 그 사명자들이 있는 현장으로 캠프를 나가세요. 그때 저희 성도들이 거의 10명에서 20명 정도 같이 함께 합니다. 이게 교회 훈련이에요.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뭐 해외 지금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맞는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근데 10명에서 20명 가는 이 사람들이 거의 한 10박 이상 같이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션홈에서 훈련 받는 사람도 있지만 미션홈 훈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기간이 미션홈 훈련이 되는 거예요. 10일을 함께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매일 밤 포럼을 하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만나서 대화하던 그 내용과는 조금 더 깊은 부분들, 또 숨겨진 부분들, 그리고 진짜 내면적인 이런 부분들을 터치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돼요. 그러니까 돈이 뭐 300에서 500만 원 드는 이 해외 캠프를요, 성도들이 신청한다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10일 이상 그 휴가 내려면은 진짜 욕을 얻어먹든지 아니면 기도해가 성령의 역사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인도를 받냐면은 해외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뭐 미국이 어떻다, 뭐 일본이 어떻다, 중국이 어떻다, 이거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 아, 전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 구경하러 안 갑니다. 진짜 지금까지 훈련받고 훈련 내용이 이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고, 또 하나는요, 그 개인이 쉽게 바뀌지 않는 그 영적 상태 있잖아요. 그거를 10일 동안 함께 하면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건드리고 저렇게 건드리고 하거든요. 그럼 속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돌아올 때는요, 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나의 어떤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 축복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부분들, 이걸 보고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 제자와의 만남을요, 예비된 만남을 탁 만나게 하신다니까. 제가 하와이에 2013년도에 저희 교회가 2012년도에 그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뮤지컬 공연을 했었어요. 2달 동안 40명이 가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뮤지컬을 이렇게 공연하고 왔는데, 그리고 나니까 막 온 힘이 다 소진이 됐어요. 아, 이제 해외 이제 가기도 싫어.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그 옆에 그 건물을 하나 이렇게 그 안류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2층이 농구장이 있었어요. 그 농구장에 매트 깔아놓고 막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막 이런데 40일을 내가 뮤지컬 배우들 밥 해주고 막 이거 뮤지컬 올리는데 그 경제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도우면서 40일 있었는데 허리가 가버리더라고. 그 땅바닥에 매트 요만한 거 깔고 잤더니. 그러니까 이제 나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이제 해외 못 가겠다. 절대 안 간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에이, 우리 휴식 겸 하와이 가자 하면서 안류 강의하는데 갑시다. 그거 또 꼬신발이 돼가지고 갔어요. 하와이니까 그래, 하와이는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이래가 하와이를 또 갔는데, 거기에 다락방 멤버인데 현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사역하는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현지 목사님을 이 다락방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런 그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이제 제가 온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사역하는 새신자가 있는데 장로님 한번 만나 주실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러자 이래가지고 와이키키 해변에서 제가 1시간 반을 만났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기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던 종교생활 하던 한 인물이 탁 나왔는데, 제가 그때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공허 혼돈 불신자 상태를 얘기를 했어요. 1시간 반을 그 얘기에 충격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1년 뒤에 다시 하와이를 갔는데, 그리고 전 돌아왔다니까요. 근데 그때 다락방 이 흐름으로 인도받으면서 그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1년을 지속해서 인도받다가
그 다음 해에 제가 갔는데 그 권사님 내보고 정민이가 장로님 오신다 하니까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 번 더 만나줄 수 있겠냐. 이래가 레스토랑에서 만나가 한두 시간 또. 그 다음 팀 사역 내용. 진짜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 5가지 가지고 팀 사역했어요. 그 메시지 잡고 1년 동안 또 기도하다가 그 다음 해에 3년째 내가 갔는데 또 만나져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훈련을 3, 4개월 들어와서 훈련 받았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터지면서 3년을요. 대구가 제일 심했잖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 대구에서 하와이 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본인도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3년을 이 집중훈련 속에 있었는데 그 집중훈련 동안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 제자를 소개시켜주고 훈련 받게 해달라고 부탁해놓고 야가 이 흐름을 타니까 좀 삐졌어. 그리고 좀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 훈련 받으면 가정도 버려도 되나. 남편 3년 동안 지금 저렇게 지금 외롭게 힘들게 혼자 버티고 있는데 아하고 둘이 가가지고 지금 훈련 받는다고 이러면서 저희 목사님한테까지 막 목사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서 문자 넣고 이랬다니까. 근데 그 권사님에게 3년 집중하는 동안에 하나님 마음 문을 다 열어놨는 거죠. 이래가지고 올 4월 달에 하와이 들어갔는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운동 되어진 그런 제자들을요 저한테 또 붙이시면서 거기서 훈련해달라 그래서 또 하와이에서 제가 집중훈련했거든요. 그 부분들이 또 연결되어져서 이번에 가는데 어제 카톡 오셨더라고요. 지금 남편 장로님도 장로님을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어떤 그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실 부분들 그리고 또 제가 제자들 만나서 해야 될 부분들을요 스케줄을 계속 이렇게 검토하고 계시는가 봐요. 제가 펜팔 해가지고 만났겠어요? 아니면 제가 하와이 가가지고 찾으려고 했겠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되니까. 지역 제자. 지금 이 자리에 박계하 권사님 딸 있거든요. 같은 교회였어요. 교회도 안 나갔어요. 교회 다니면서 본인은 나는 불신자하고 결혼해야지. 왜? 교회에 오는 인간들은 다 보이기는 다 시달리고 변변치 않아. 그러니까 나는 불신자하고 결혼해야지. 이래가 불신자 결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자로 예비되어 있으니까 애를 놓고 애를 양육하는데 본인 한계 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막 본인은 그 블로그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옷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맨날 사진 찍어가 블로그에 올려야 되는데 야가 막 현대백화점 가가 중간에서 막 뒤웅글러 버리니까 아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래가 지혜 안돼. 저것만 전화해가 야 왜 아까 탁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뭐 울면서 막. 그래 내가 권사님한테 물었다니까 혹시 이거 언니 아가? 언니 아를 지가 키우나? 지한데 와 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왜 아까 탁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그래가 막 혼자 가부하 걸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대구까지 내려왔어요. 남편 직장 때문에 서울에 가가지고 살다가 엄마가 야 우리 교회가 선교원이 있는데 니 여 한번 와봐라. 이래가지고 애 데리고 남편은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직장생활 하러 가고 본인은 이제 여기 집을 얻어가지고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게 한 10년 됐나? 이래가지고 선교원에 이제 애를 맡기기 시작했는데 저는 선교원에 애를 맡기면은 그 부모들이 그 다락방에 참석해야 되거든요. 우리 애 떠맡고 애 키워주는 기간 아니다. 부모 교육시켜야 된다. 부모가 교육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다락방을 오는데 다락방에 와가지고 메시지 듣다가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본인 상태라는 게 하나의 은혜로 본인 상태로 이게 들려지더래요. 아, 내가 저 상태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훈련 속에 인도받게 되면서 지금은 두 부부가 남편까지 하나님이 초대교회 제자로 하나님 훈련받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두 부부에게 목사님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건축 헌금 하는데 한 3억 지금 1억 했고 2억을 더 하라고 메시지를 줬는데 이 남편이 불신앙할 수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내가 무슨 2억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메시지 받고 차 안에서요 박계하 권사님한테 그 얘기 하더래요.
제가 초대교회를 안 만났으면은 지은이하고 내하고 그 2억을, 그 아들 이름이 이한이거든요. 이한이 망하는데 2억 안 썼겠냐. 수성구에서. 좀 핫하다는 곳에 유치원부터 시작해가 막 별나게 교육시키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2억을 애 망치는데 안 썼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땐 찌질인데 아직. 목사님하고 내기 골프 하는데 겁나가 막 나를 떠밀고 막 내보고 가락하고 이런 인간인데 2억에는 통 크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저 가정이 도저히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미리 준비되어진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인도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요. 본인이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보고 따라왔겠죠. 근데 지금은 따라오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함께 갈 수 있는 이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저런 청년들과 또 부부들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개척할 때 23년 전에 이 말씀 붙들고 개척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요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요 지금 대구 지역도 아니고 전국에서 하나님이 모여지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인천에 있던 분이요 집을 이사를 하면서까지 이 흐름 속에 들어오고요. 대전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군위까지 교회를 옮겨가지고 인도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 진짜 복음과 복음의 능력과 또 복음으로 세워질 제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그거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 세계 복음화 하라고. 그리고 지역 복음화 하라고. 그리고 그 개인이 어떻게 보면 오기초의 삶 이걸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태영아 사역이 따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목사님이 저보고 태영아 사역을 하라 그래서 했지만은 태영아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부모 교육, 아이보다는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괴벳도 한나도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본 만큼 그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들을 교육시켰다니까. 그게 지금 선교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 하는 태영아 사역이 없어요. 태영아 이 메시지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 5일을 애들이 합숙한다니까요. 선교원에서 주 5일을 3세 이상 아이들이 부모 떠나가지고 주 5일 합숙하는데 뭐 주일날 태영아부 메시지를 따로 해야 될 그게 없어요. 세계에서 최초지 싶어요. 고아원 아닌 다음에는. 알을 그냥 막 불편해가지고 버린 거 아니면은 애들이 3살 때부터 훈련시키는 이 교회는요,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원 출신으로 지금 대안학교까지 가는 아가 있어. 세상 나가가지고 초등학교 잠깐 그 세상 그 학교에 간 거 말고는 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요, 아,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거 아니냐, 아니면 너무 애들을 뭔가 이렇게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그때 복음이 각인 안 되어져서 와진 문제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복음 몰랐고 복음이 각인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 훈련시키는 그 교회와 그 훈련을 통해서요, 이 아이들이 진짜 세상에 나갔을 때는 복음 가진 전도자로, 복음을 진짜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이라는 부분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랩런트로 저는 설 거를 믿거든요. 안 그러면요, 세상 따라가면 여러분들도 확신 없지만 애들도 지칩니다. 요새 애들 공부 어떻게 시키는지 안 봐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통해서요, 지금 교사들은 막 교사들 자살하는 이것 때문에 막 집회를 열고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또 사단은요,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이 OECD 국가 중에서 제1인데 0.7명이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을 안 놓는 거야. 두 집에 한 명을 놓는 거야. 사단은요, 죽인다는 걸로, 또 이 언약을, 복음의 흐름을 끊는 걸로 사단은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시대 때도 그렇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2살 아래의 남아를 죽이는 그 법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끊으려고 했던 그 사단의 역사가 지금은요, 저출산이라는 걸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존폐 위기예요, 지금. 인구 절감이 어떤 재앙이냐면 이 복음이 끊어질 위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내 단돌이하고 내 가족만 잘 그거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 안 되어져서 세상 나와가지고는요, 걔들이 자살하고 싶을지도 몰라. 환경 어려워지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 문제 심각하게 드러나죠. 지금 요번에 그 어딥니까? 모로코? 지진이 일어나가 그게 영적 문제로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그 지역의 우상숭배, 그 전통, 그 역사가 깊은 만큼 거기에 우상숭배 한 흔적들이 문화재라는 걸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 귀신 역사하는 그 현장에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몇천 명이 죽는데 그게 뉴스고 사건이지 영적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사실로. 그래가지고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가지고는요, 세상 따라가기 바빠요. 불신자 따라가기 바빠. 거기서 조금 성공한 걸로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지은이하고 지은이 남편은요, 자들이 믿음이 있거나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이래가지고 본인들 의지와 상관없이 애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받았는데요, 그 애가 지금 뭐 성경만 보내야지 했는데 지금 초등 미션홈으로 인도받죠. 야는 나갈 마음이 없어. 내가 볼 땐 대안학교로 곧바로 가지 싶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직업마 친구들 애들 만나면은 뭐 학원이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집에 와가지고 엄마 학원이 뭐야 이랬더니 그게 무식해 보이겠지만은 학원도 모른단 말이냐 이럴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 렘넌트를 통해서요, 가정 가문을 뒤집을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 사역자, 이 제자들이 결국은 현장 사역자로, 그 다음에 지교의 담당 중직자로, 그리고 237 이 망대로 세워지는 이 응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이 가정에 와서 아직까지 복음의 내용을요, 디테일하게 안 전합니다. 흐름을 전달해요. 지금 아직까지 저 복음 얘기 안 했어요. 복음의 정말 이런 근본적인 메시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복음의 결론을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요, 본부, 그 다음에 강단, 현장, 이게 일치되는 게 제자입니다. 어느 것도 하나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유목사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또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사실이라 하더라도 복음의 흐름은요, 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유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본부 훈련도 안 받고 본부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강단, 이 본부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요, 지역 현장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요, 유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훈련 받으시고 그 훈련을요, 강단에 적용해요. 그걸 지역 어떤 이 사역자들이 현장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요, 메시지가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본부 가가지고 은혜 못 받고 강단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었을 뿐이지 본인이 붙잡을 언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 가서 다락방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장 훈련이 되어져야 강단이 이해되고 강단이 이해돼야 본부가 이해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내려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성도들이요, 유 목사님하고 내하고 갭이 너무 크다. 다락방 메시지 이제는 못 듣겠다. 이래가지고 다락방 이탈하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가요, 내 현장하고 맞아져. 강단하고 맞아진다니까. 이래 돼보세요. 그 다음 훈련에 마음이 안 가는지. 노력해서 억지로가 아닙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차 타고요, 3시간 갔다가 훈련 받고 오면은요 8시에요. 하루 꼬박. 근데 그 오고 가는 차 안에서요, 우리 교회는 포럼한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포럼해요. 맞는 소리도 있고 불신앙 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개인의 시간표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고 틀렸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개인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고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역 현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메시지 주는 거예요. 이걸 20년 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뭔가의 이 노하우와 엑기스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다락방 안에서 복음 듣고 훈련 받는다, 제자 훈련 받는다, 그러면 이 응답이 와줘야 당연한 거거든. 그 부분들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진짜 전달되고 이 흐름이 흐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아 권사님